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블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예, 백성이 왕을 세운 것이죠. 지금은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사 시대의 왕이라. 이것은 아비멜렉이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대로 마치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었고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 왕을 계승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을 지명하신 것은 아니죠. 단순히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사사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학자들에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통으로 볼 때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기 전체에서 이 중심에 위치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런데 만약에 아비멜렉을 사사로 인정한다면 14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이 14번째 사사가 되면 이 14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속박과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얽어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사사로 인정한다고 할 때 14이라고 하는 숫자에 걸리게 함으로써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부터 속박을 받으며 고통을 받은 것을 그렇게 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되는 과정에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게 지금 사실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잘 안 알려졌지 세계 그 역사에서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며 왜 왕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에서 기드온의 자식들, 그 아들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내에게서 난 아들 70명과 그리고 첩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70명의 그 기드온 아들들 정실의 그 자식들로부터 상당히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이 거사를 일으키는데 바로 외가에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했던 소름도 받고 또 본인도 똑같이 아버지의 자식인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외가 식구들과 함께 한 뜻, 한 마음을 품고 거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서자였기 때문에 그 받았던 부당한 대우가 첫째 있겠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당한 대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기드온이 분명히 여룻바알로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집을 잘 돌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70명의 그 아들들보다는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기드온에게 또 좀 정신이 박힌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이 있는데 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가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심이 특별히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권력에 대한 강한 열망, 이런 야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뭐 그것만으로 사실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그는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야심을 이렇게 이룰 수 있을 만한 추진력과 그런 계획, 그리고 그런 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뭐 사실은 아비멜렉이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는데 다른 형제들 70명을 다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보면, 더군다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동의를 얻어내서 왕이 된 것을 보면 보통 수완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가 사람들을 이용한 걸 보세요. 그러니까 그 혈육의 정을 이용해서 그 외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일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여기서야 그냥 뭐 어머니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더더군다나 또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외사촌뿐만 아니라 그 윗대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보통 열심과 보통 용기와 이런 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화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가의 힘을 등에 업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분명한 기드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래서 나름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그렇게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외가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바알불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사람을 고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형제들 70명을 이렇게 죽이지, 지금 아비멜렉이 그 왕자들 70명을 싹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사실은 그런 끔찍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어쨌든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집요한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또 은 70을 가져다가 사람을 고용한 일, 또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다 죽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식으로든 뭐 초대를 했겠죠. 뭐 자세히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형제들이 동시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잔치를 벌였거나 어떤 특별한 행사를 벌였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렇게 면밀주도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 요담 하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요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바르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런 만행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한낱 신랏 같은 소망을 남겨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백성이 세운 왕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가 폭력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그 개인적인 그 전쟁을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를 위한 전쟁으로 바꿈으로써 이스라엘 각 지파들 간의 불화와 분열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에게 가서는 그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에게 가서는 오히려 극치에 다다랐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게 됩니다. 훗날 또한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슬픈 그런 역사의 한 시초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비록 개인적으로 또 이러저러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백성이 세운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정말 한여름밤의 꿈과 같고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참으로 헛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평가와 부귀영화는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왕일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헛된 것이며 오히려 그것은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그것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까요? 감사와 은혜입니다. 감사와 은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자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원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안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도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왕이 생겨났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의 정욕대로 저희들의 인생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죄,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쌓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단 하루의 삶도 또 이 하루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